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자,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의 말, 한 사람을 죽이면 될 거 아니냐? 로마가 우리를 잡아가니 우리를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가 되는 인물인 예수를 죽여버리면 될 것 아니냐? 자기는 이 골칫거리를 해결한다고 한 말인데 성령은 그 말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진리를 그 속에 담아두셨다 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럼 되겠구나, 그 골칫거리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하고 이날부터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그 말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의 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악한 이들의 악한 계획들을 유보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로 그 악한 마음에 따라 암묵적 동의로 전체 합의를 이룬 다음에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가야바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람 죽이기를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회의 결론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고 권력기관이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특정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들의 힘과 지혜를 다 쓴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의인을 죽이기 위하여 세상 권력이 힘을 모은다. 어느 나라나 이런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있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은 뭘 문제 삼았냐면 적기가 언제냐? 언제가 제일 좋냐?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야, 이때는 말자. 이때가 좋다.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죄라는 의식 없이 일을 준비할 때는 윤리적이냐 율법적이냐 이런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행동을 하기가 제일 좋은 때,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만 찾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언어 유희를 보태면요, 참 악인은 참 악인은 악을 행함에 있어 보다 더 악이 악되게 하는 조건만 찾습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좀 덜 느낄 그때가 언제냐? 악을 행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잘 눈치채지 못할 때가 언제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언제 범죄합니까? 밤에. 그죠? 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이제 모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 다음 54절. 그러므로.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므로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구절이 몇 구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읽어오는 동안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안 했지만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이 은밀하게 모이한 것, 누가 가르쳐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 살린 거는 가서 일러 바치는 인간이 있어도 이 악한 모임은 예수님께 말해준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맥락은 시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시편 94편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본문의 맥락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야, 이거 아무도 안 들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런 것을 본다는 뜻으로 시편에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네 행하는 걸 안 보고 귀를 만드신 자가 너의 하는 말을 안 듣겠느냐. 다 보고 듣고 나중에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거룩한 신성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를 시험하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성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마귀의 종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따른 겁니다. 온갖 잡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공의의 결정을 하시고 자기 몸을 숨기셨습니다.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예수님은 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닙니다.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허무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온 천하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예수님 본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사람한테 알려야 되나? 본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죽겠다고 오셨으면 그 의미를 가지고 본인이 죽으면 되지. 아무 때라도 죽으면 되지. 그게 꼭 그렇게 6월절은 때를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때와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겠다고, 그리고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있다고요. 은혜롭고 의로운 방식이 있다고요. 그걸 무시하면서 아니 자기가 그렇게 죽으러 왔으면 자기 안 해. 그러면 되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너한테도 니한테도 똑같이 아멘이 돼야 되고요. 다 진리고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진리가 그러나 삶의 각자 형편이 다르죠. 희한한데 진리가 하나인데 각자 형편에 따라 다 적용이 돼요. 세상에 이런 건 없거든요. 틀리도 네 틀리하고 내 틀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품도 같은 부품 같은데 회사마다 다르고 기능은 같은데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이즈에 같은 모양인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인지 되면은 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주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은 6월절에 온 천하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요. 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인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 피하여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 시선과 예수님에 대한 갖가지 판단들이 있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유대 지파가 있었던 그 땅에 가면 예수님은 여차하면 잡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조금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하면 유대 당국자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유대인들만큼 적대적이지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유대인 가운데 그랬죠.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냐시고. 유대인 중심적을 가리킴이 명백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지역에는 유대 지파 후예들이 없냐 하면 있습니다. 다. 구성 비율이 좀 작을 뿐이지 유대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영토는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지만 걔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왔죠.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유다 지파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지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 중에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식 말하면 귀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대부분은 유다 지파지만 12지파 다 섞여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12지파 남아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수가 많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불려졌는데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명칭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잖아요. 희한하죠? 유다인들이 주로 남아있고 유다인들만 있으면 나라 이름을 유다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바벨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고요. 하여튼 한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판단의 차이가 이토록 컸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 한 교회 안에서도 또는 교회들 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판단 천지차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목회자들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요.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온다 안 온다부터 나뉩니다.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게 제일 크게 나뉩니다. 제일 많은 수입니다. 아닌데 보통 목사님 온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죠. 나 예수 믿어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죠. 어떤 예수를 믿는데 민중이 예수요. 이런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는데 왜 오시는데 하면은 이 땅은 말이죠. 언젠가 주님 올 때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헛단 이런 아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못하고 그는 연약한 민중의 대표로서 이 억압하는 권력에 희생된 선한 사람 요딴 선한 인간들은 예수님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또한 그 외에 여러 기적을 설교하면 그 기적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년 반 이상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느 지역에 가면 곧 잡아 죽인다 그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안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하면 예수님을 경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강인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대적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요,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별 관심이 없으면 죽일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심판 앞에서 양과 염소가 갈리는데 염소들이 전부 다 성질 더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던한 사람도 염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관심한 사람도 염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름 뜻에 의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북이스라엘을 규합시켰던 주동자는 에브라임입니다. 본래 뜻은 풍성하다, 그런 류의 뜻입니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이지만은 형 므낫세보다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북쪽 10지파를 찢어나간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는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악을 만들어내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의로운 사람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끼워졌냐고 그냥 시비 걸어갖고 전쟁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역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대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한 지파를 부르면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에브라임이 번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안전합니다. 에브라임 안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있었겠죠. 하여튼 유대 지파 옆이니까. 거기에 갔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안전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적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환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역시 배교한 지파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배역한 지파의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머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을 알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아주 뜻깊은 속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행위였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해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날리고 에브라임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런 자기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사람의 표현을 썼습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이게 바로 단장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장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래서 잠깐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픈 마음으로 피신하여 계시되 전혀 관심 없이 냉랭한 그 지역에 가서 주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말하면 내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갔다 그랬죠.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면 상당히 뭐랄까요, 의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돼 있죠.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은 이 타이밍에 왜 유대인을 피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기 알아주지도 못한 데 가냐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선생님이 인기 끌기 좋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진짜 주님 사역의 절정 피크 타임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하필 이때 예수님을 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알아주는 이도 없는 데 갔냔 말이에요. 그들은 모르니까요. 예루살렘 공회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고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옛적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전국에다가 뭡니까? 이 방을 붙였어요.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을 때 다윗이 구해준 성읍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배신한다 돼 있어요. 엊그저께 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나사로를 살리시자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공회가 와서
예수 본 사람들 전부 다 알려. 안 그러면 다 출교야. 너희 죽을 줄 알아. 이러면은 가만히 있냐? 아니요. 다 배신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면 현상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세 돌아집니다. 제자들이 이걸 모른다면 아마 몰랐겠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겠죠. 공회가 이런 결정을 했단다. 그런데 몰라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뭐 누가 앞자리 선이하고 좋아가지고 막 그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안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안 그래서 유대인에서 돌 맞을 뻔하다 피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중앙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인데 예수님이 왜 이 타이밍을 놓치시는가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며칠 후에 유월절에 가까워자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먹고 그래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그렇죠 주님 진작에 올라가셨어야지. 막 이러면서 기분 좋게 따라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주 못마땅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죄인처럼 왜 숨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고 예수님과 뭐랄까요? 예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다고요? 이 사람들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정을 알면 이해도 빠르고 마음도 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론만으로 만족하고 중간 과정 모르고 처음과 끝에 이야기만으로 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애한테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엄마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니까요. 엄마를 신뢰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 말해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오늘 본문을 따르면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명백하면 못 알아먹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에브라임 왜 하필 에브라임입니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내 삶에서 지금 먹고 살만하고 편하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도 주님 오신다면 예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어떤 이유나 조건 상황이건 따지지 않고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단순한 진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이 따져요. 너무 많이 물어봐요. 너무 많이 상황과 조건을 배려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예수 못 믿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죠. 그렇게 말하면 각자가 다 달라. 그러면 각자가 자기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절대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차한 조건과 상황들을 각기 열거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고통과 괴로움을 마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를 가능성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전부 다 안 따를 게 뻔합니다. 한 번쯤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한 번쯤은 예수님을 버릴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 생깁니다. 뭐 배가 고프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가정에 막 불화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줬다든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쯤 되면 내가 예수 한번 버릴 수 있어. 버려도 누가 뭘 얘기 안 할까? 내가 이쯤 되면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한 번 안 가면 안 가더라도 누가 나한테 뭘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딱 안 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면은 그래 이해해 이렇게 다 받아준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받아주면은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어. 한 번쯤은 주를 버릴 만한 계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기는데 거기서 안 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서 자빠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의 제자라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르던 자들. 요한계시록으로 됐어요. 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그때, 딱 이때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딱 이때 교회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라니까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그걸 이 대낮에 눈에 고기가 아무리 시댁에 앉아 다 보이는 그 이런 실로 된 그물을 투명한 물속에다 집어넣고 고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래요? 주여, 참 어이가 없는데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내렸다고요. 그물 씻어야 되고 낮잠 자야 될 시간인데. 말씀드렸죠.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해버리면 밤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장사를 하루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도 못 잡았지. 낮에 또 탕 치면 이 밤에도 피곤해서 일을 못 하죠. 이틀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일 하루 빼. 안식년 하나 시켜요? 그러면 희년 때는 3년을 놀아야 돼요. 굶어 죽을 걱정에 누가 그렇게 말을 따를 수 있어요? 아니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잡을 고기 다 잡았어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 멋지죠? 예.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정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딱 하면 눈 감고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니 다른 길은 없다는 철저한 신앙관으로 예수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니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니 예수님을 따름의 결과는 다른 것을 따름의 어떤 결과보다 더 낫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생명을 안 줍니다. 생명에 비할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이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요. 이런 걸 보면 제자는 제자예요. 선생님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이때 당시 제자보다 나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여 책망을, 야단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성경에는 믿은 지 오래됐으므로,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선생의 역할은 복되면서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위험하다고 해서 아무도 말 안 해버리면 복음은 끊깁니다. 먼저 믿은 자와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삶의 모범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성수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에브라임 빈들 먹을 것 없는 그곳에 갔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거부하고 대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이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